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약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가 38절에서 39절로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의 키워드는 말씀으로, 신적 능력으로, 사랑하심으로 라는 것입니다. 자, 38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서 시몬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그곳이 휴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래 하시던 사역을 계속하고 계세요. 회당에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연약한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도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셔서 쉬어야 될 타임이에요. 근데 쉬어야 될 그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또 도움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현대 사회에서도 좀 주목하여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직장 생활 안에서 워라밸이라고 하면서 일과 라이프가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야근도 하지 않고 좀 힘든 것도 딱 정해진 그 범위 안에서만 시키고 그 직무를 잘 나누는 것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일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어디에까지 끌고 오냐면 가정과 교회까지 끌고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6일간 힘써 일하라. 그러나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분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창조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그 구분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 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날짜로는 안식일을 구분하고 시간으로는 안식일을 구분하고 장소로는 에덴 동산을 구분하고 그 형식으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인생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삶이라는 걸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구분하는 것이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선 구분하는 거의 첫 번째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의 구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간구했던 것보다,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더 주실 때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더 주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느냐?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공급하는 일을 해라. 공급하는 일을 해라. 그 공급하는 그 영역을
우리가 공급받고 공급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 뜻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그런 제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과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곳에서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공급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너희들 공급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거 안 한다.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을 때 시간을 구분하는 거, 방식을 구분하는 거, 장소를 구분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음식을 차리면은 그 음식 시간을 정해놓고 음식 장소를 정해놓고 음식을 먹는 그 문화를 정해놓고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아프고 아이가 힘들게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들어왔는데 엄마가 너 식사 시간 안 지켰으니까 밥 안 줘.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죠? 항상 연약한 사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이 우리 사역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 안으로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규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를 돌보지 않을래, 네가 자격이 안 돼서 네가 실수한 거니까 나 안 돌볼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신약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특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원래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면은 너도 이것을 해라. 쌍무 언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증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자 뭐 하세요? 이제 언약의 제도를 맺고 언약의 세레모니를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나누고 그 반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언약의 언약식을 맺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이 이 언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우리가 쪼개지는 징벌을 받는 것을 내가 합당하다고 여기겠다. 그 세레모니를 하는데 그 예식을 하는데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 예식을 준비하라 그러세요. 준비하라 그러시고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야 내가 너랑 언약을 절대적으로 지킬 거니까 너도 나에게 순종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그 언약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구경만 하고 하나님만 그 언약식에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뭘 보여줘요? 야 이게 원래 언약은 쌍무 언약, 양쪽에 같이 지켜야 되는 건데 이것을 편무 언약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혼자 온전히 지키겠다. 너는 내 말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네가 내 언약을 떠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이 언약 지킬 거다. 너의 자손들이 이 언약을 떠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는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해놓은 형식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오면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고침의 역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그곳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그 연약한 사람들,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못 왔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부탁해요. 예수님이 야 그냥 다음 주에 고쳐줄게. 다음 시간에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세요. 고쳐줄 때 어떻게 고쳐주세요? 39절 봅시다.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주의 사랑으로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가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인간의 모델로서 그 중재자 중보자 되신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양쪽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병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 39절 말씀 안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언제나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로 무엇을 하느냐? 그 받은 은혜로 무엇을 하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이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해라. 너도 누군가를 돌봐라. 그래서 시몬의 장모, 이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섬기는 사람이 되자. 나도 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자. 나눌 때는 내가 나처럼 은혜 받으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내가 권유로, 내가 자기의 자랑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수종된다. 종의 입장으로 한다. 섬김으로 한다. 빚진 자로서 내가 이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한다.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 이것이 로마서 시작할 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태도잖아요. 이것을 베드로의 장모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 베푸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질서를 가르치시지만 그 질서 안에서 우리를 판단하려 하지 않으세요. 질서에 참여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 돌보는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서 이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우리도 이처럼 행동해야 돼요. 동시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의 빚전자로서 섬김으로 나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만상이 그의 가운데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즉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인자하심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그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오는 모습은 사랑이더라. 사랑이더라. 우리를 고치시는 사랑, 우리를 징계하시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정말 숭고한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도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가라? 사랑으로 가라. 사랑으로 가라. 사랑으로 담을 허물고 내 규정을 허물고 내 한계를 허물어서 더 사랑하라. 그래서 더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더욱 수고하는 걸로 나타나요. 다음 단락에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락은 40절에서 41절입니다. 이 단락을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키워드는 연약한 자, 그리스도의 사역, 겸손, 더 많이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자, 40절을 보면 이제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 이제 해가 지면은 이제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불이 공급이 안 돼요. 이제 쉬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해질 무렵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면 이제 저녁 먹는 시간도 이랬는데 이젠 잠잘 시간이에요. 이제 좀 쉬어야 돼요. 근데 그때 또 오는 거예요. 그때 또 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내가 이제 정말 온전히 하루 종일 수고했고 그 저녁 시간 짬 내서 또 그 더 수고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은데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 여러분들 저희가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고 어머니가 약국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참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라이프 스타일이 4시에서 11시예요. 4시 11시. 그러니까 4시에 새벽 예배를 가시려고 집을 나서세요. 그리고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게 11시예요. 어머니가 약국을 11시까지 여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11시까지도 손님이 계세요. 요즘하고 달랐어요. 정말 아픈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왔어요. 그 정도는 정말 현대사회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업무량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시고 이제 학교에 강의하러 가시고 또 중간 틈틈이 신방하러 가시고 어머니도 저희 3남매 도시락 다 챙기시고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전쟁을 치르신 다음에 또 하루 종일 일하세요. 그래서 정말 4-11이에요. 4-11. 4시에서 11시까지 어마어마한 양을 소화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약국하고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단칸방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식구 5식구와 이제 친척들까지 해서 보통 8명이 집에서 지냈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한 방에서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4-11도 기가 막힌데 11시 넘어서도 가끔 누가 약국 문을 두드려요.
급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일어나서 나가세요. 때로는 마가 12시 넘어서 1시에도 전화벨이 울려요. 교인들이 필요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해서 찾는데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냥 속상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때로는 술 취해서 전화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제가 지금 부모가 돼보고 사역자가 돼보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정말 신기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40절 말씀하면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외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저는 이 말씀이 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앞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칠 때는 어떻게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으로 다 나아라 해도 하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 연약한 자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간신히 도움을 받아서 밤늦게 간신히 찾아온 사람들, 우리가 제가 돈이 많아서 제가 당장 입원시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비서를 불러서 입원시켜 드려 하고 그냥 보내는 거하고, 내가 계속 옆에 있으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옆에서 사랑의 얼굴로 그를 대해주는 거하고, 어느 것이 그 영혼에게 더 유익하겠어요? 제가 더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유익의 내용이 그 사람이 병 고치는 받는 걸로 끝나면은 모르는데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 믿는 걸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 아는 걸로 이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는 일일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도 목사님이 할 수고를 다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꼭 따로 기도받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그때 대부분의 목사님이 그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 잘 듣고 평상시에 말씀하는 거 잘 들으면 다 똑같은데 뭐 또 이렇게 따로 나와서 귀찮게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는 그런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따로 나오시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더 물어보세요. 어느 부분이 연약하세요?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어떤 염려가 있으세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안식기도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줬던 모습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41절을 보시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다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제 말씀하고도 연결돼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기부자, 주권자, 통치자로 인정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자들이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요. 다른 곳으로. 뭐 하는 곳으로? 야, 너희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으로 이 예수를 이용해. 앞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똑같아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마. 세상 필요를 채우는 걸로 살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 마. 세상 주권자들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 예배 시간 하나님 시험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자꾸 엉뚱한 걸로 바꾸려고 그래요. 사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는 다 그 맥락이에요. 그 맥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다시 교육하세요. 백성들을 교육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 안에서 예수님은 연약함을 돌보는데 엄청난 수고를 하세요. 그러면서도 치밀하게 무엇을 놓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놓지 않으세요.
엄청 치밀하게 준비하세요. 우리도 이 부분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에는 우리도 이렇게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우선은 더 많이 수고하시는 예수님을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쳐주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록이 됐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저물어서 이제 쉬셔야 될 때가 있지만 그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계속 고쳐주셨다. 그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즉 이젠 중지하셔도 될 때예요. 충분히 일하셨어요. 근데 또 나오는 걸 보고, 야, 너희들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너희들이 방황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구나. 그 기본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심. 사랑으로 더 많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확인됩니다.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즉 내가 이 수고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이 수고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다투지 마라. 선한 일을 하는 걸로 다투지 마라. 그리고 허용으로 하지 말라. 내 이름 높이려고 하지 마라. 무엇으로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즉 내가 섬김으로 하라.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해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섬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낮아지는 거,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는 거, 이거 고려 대상 아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보시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즉 무엇이 나에게 은혜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면 정말 신비해요. 나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신비한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신비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된 게 신비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이 신비한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제 인생에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새벽 예배 참석하는 것이 힘든 사람이었어요. 저도 안수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살았던 시간이 많았어요. 물론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누리게 된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이게 즐거워요. 이게 감사해요.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신기해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는데 저는 뭐라고 반문하게 되냐면,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신기하지 않아? 어떻게 그 일 다 해? 이 일을 다 하게 하신 것이 신기하지 않아? 정말 신기해요. 나 그거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못하고 안 되는 나를 하게 하신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내가 왜 거부해요? 이게 은혜인 걸 아는데 왜 거부해요? 은혜예요, 은혜. 이 역사를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누리셨으면 합니다.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은 다 누리셨으면 해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를 통하여 정해지나요? 42절로 44절입니다. 이것이 키워드는 아버지의 뜻이고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딱 정한 거, 이 내용을 가지고 할 거야 라고 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누구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어디에 있었다? 연약한 자들에게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42절로 44절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지 못하게 만류하며, 즉 예수님은 항상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으로, 그 연약한 것을 돌보시는 것을 쉬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건 나에게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요. 자녀들도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가끔 부모님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수고하시는 것이 목회자로서, 약사로서, 이 교회 리더로서 교인들을 섬기는 거 보면은 우리에게 해주지도 않는 거 해줄 때가 많아요. 아, 그거 나 주지. 왜 다른 사람 줘? 가족도 아닌 사람 줘. 이런 거 많아요. 솔직히 지금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가끔 누구 내가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 그러면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그거 나 도와주지. 나도 힘든데.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 마음이랑 항상 이렇게 간사해요. 교만해요. 그걸 내가 나만 소유하고 싶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냥 우리 동네에 계세요. 뭐 자꾸 돌아다니세요. 내가 이 동네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도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해당도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다 잘 돌볼게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권세 잡는 자가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예수님이 왜 자꾸 순회를 하세요? 사도들이 왜 순회 전도자가 됐어요? 이곳에만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도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곳에만 나에게 맡긴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도 하나님께서 맡긴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돌봐야 되지만 일반 평신도들도 돌봐야 돼요. 우리가 내 가정의 자녀들도 돌봐야 되지만 저 밖에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돌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쁜 예처럼, 아유 아버지 어머니 뭘 자꾸 다른 사람들을 돌보세요. 우리 가족들 돌봐주세요. 저도 우리 애도 형네도 동생도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르게 자란 사람들, 내가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저도 같이 돕겠습니다. 저도 같이 돕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자기 앞가림도 못했어요. 전도단들이 자기 앞가림도 못했었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 이 은혜 받은 걸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요. 협력자가 됐어요. 동역자가 됐어요. 때로는 동역자가 되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하죠.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사를 보면은 1차에서 전도 받았던 사람들이 2차에서 동역자가 되고 3차에서는 사도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와요. 더 수고하는 사람, 더 열심히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나나 돌봐 나나 돌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들어요. 목회 현장에서도 들어요. 아, 목사님 우리들도 부족한 거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좀 돌보세요. 왜 자꾸 밖에, 물론 그들이 더 어렵죠. 그래도 좀 안에서 일합시다.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성교도 전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우리가 돌볼 수 있으면 나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계속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놀랍냐면 찾아가는 일을 쉬지 않으세요. 동시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추가로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믿음의 가문이에요.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그 시간 만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섬기는 사역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주일날은 교회 오고 평일날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가서 수고하면서도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와요. 사실 어쩔 때는 평신도들이 목회자들보다 이 안에서 돌보는 것과 밖으로 나가는 일을 더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리더들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나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에게 모든 시스템을 맞춰서 내가 일하기 편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어디에 있었다? 연약한 자들에게 있었다. 연약한 자들에게 있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냐. 그래서 무엇을 얘기해요? 아버지의 뜻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 같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아버지께서 가르치라는 그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9절에서도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 명령에 무엇 하셨던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아버지께서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너희들에게 하느니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뤘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너희도 이래라. 그 모습이 뭐였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어진 사명을 하면서도 동시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는 내 여유 시간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을,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담임 목회자가 가장 먼저 된 사람이 룰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룰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나는 그것을 가장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열심히 지킬 때 우리가 무엇을 가장 크게 경험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크게 경험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나도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영역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사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심 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군중을 위하여 전도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위하여 진방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쉬시기 위하여 돌아오시는 길에 멀리 있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상대하시고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을 위해서도 안주인의 질병을 사랑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이는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여도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고통이나 성가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장모는 주의 능력으로 질병에서 낫게 되자 즉시 수종하며 봉사했어요. 그 여인은 분명히 봉사하기 위해서 치료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여인의 유일한 소망은 새롭게 회복된 자신의 건강을 예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지위 등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이웃에게 봉사하는 데 쓰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각종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혀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선한 일이 교회의 주업이 아니요 부수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 업무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으니까 말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생략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사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은 말씀과 예배예요. 우리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전도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의 입장을 강하게 막아버리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더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 주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더 수고하기보다는 더 놀고 싶어하고 더 섬기기보다는 더 섬김 받기를 선호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소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길로 유혹하여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